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오 자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내가 비록 얽매였으나 이제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힘차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 한번 열어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또 고민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습니까? 또 여러분을 얽매어 놓는 문제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얽매임에서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8월에 이르러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가지고 크다는 단어를 따라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큰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종말의 심판, 이 세상을 끝내는 마지막 심판을 진행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 대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장 받은 천사가 나타나서 멈추라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을 하는 그 심판을 멈추어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두 번째 그 크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큰 무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승리한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로 씻음받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는 큰 무리였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환난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드리는
예배, 그 찬송과 예배가 큰 소리였다라는 말씀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는 찬송 소리, 예배하는 소리 자체가 크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보다는 더욱더 감격스러운,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이 감격스럽게 큰 소리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예배했다, 경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듣게 되는 말씀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이 모든 천사들과 함께 드리는 대예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상의 대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천국에서 드리는 천상의 대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천상의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는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좌라는 단어가 5차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11절에 보좌 앞에,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17절에도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랬습니다. 이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더 온전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넘기실 수가 없는 구원받은 힘을 입은 종려가지를 들고선 큰 무리와 모든 천사가 예배하는 대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성자 하나님, 예수님 어린 양의 보좌는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의 보좌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아도 성령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내용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왜 보좌에 앉아 계신다, 예배를 받으신다는 내용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기록하게 영감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신약시대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는 것, 성부의 보좌, 성자의 보좌,
성부와 성자가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영감을 주어 기록시키면서도 성령 하나님 자기가 보좌에 앉아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감추어 놓았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믿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들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카를 마르크는 성령님을 표현하기를 수줍은 성령님 그랬어요. 수줍어 하시는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시는 그런 성령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들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고,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증거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계속 성령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들어서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는 십자가를 졌던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계속 전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대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늘 이 청산 예배처럼 우리 모두가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청산 예배의 내용, 예배의 주제는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흰옷을 입은 큰 무리, 그 누구도 셀 수가 없는 엄청난 무리, 그 무리들과 천사들이 함께 예배한 내용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런 찬양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원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모든 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은 흰옷 입은 성도들로 천국에 가는 구원, 또한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구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시시로 주시는 은총과 그 구원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구원하심이,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업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그 예배의 내용은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은, 우리가 흰옷을 입고 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 거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구원하시라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원문 단어의 뜻은 인간의 업적에 의해서 생겨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받게 된 구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12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이 부른 찬송 그 예배로 보면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멘 하고 시작하는데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이 찬양, 이 예배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제공해 준 은총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하니 천사들은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린다. 이런 찬양과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상의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다 돌리는 예배입니다. 자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한테 온 마음 다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천상 예배, 이 예배를 롤 모델로 삼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은혜다. 이 감격스러움으로 큰 소리로 찬송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구원이시고 복이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천상의 예배는 같이 합시다.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천상의 예배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성경 9절에 보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한 시간을 그냥 앉아서 서서 드리기에는 힘들고 불편하니까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 일어나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우리가 그냥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 같아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땅에 얼굴을 대고 마음을 가지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11절에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리라고 했습니다. 흰옷 입은 우리들은 다같이 일어섰고 천사들은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몸도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있으면 자세도 예배 자세가 됩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분명히 우리 몸도 자세도 예배 자세가 됩니다. 지금 시국인지라 커뮤니케이션의 혁명 시대라 할 만큼 SNS의 대화가 매우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 SNS에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가슴 아파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제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오늘 예배에 대한, 청상 예배에 대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은 주일 예배를 원하실까요? 삶의 예배를 원하실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함께하고 있는 고신 프로, 고신의 신앙과 정신과 신학을 지켜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전수해야 된다고 하는 뜻을 품은 우리 목회자들의 포럼입니다. 이 고신 포럼에 함께하는 제도 목사가 올린 글입니다. 주님은 주일 예배를 원하실까요? 생활의 예배를 원하실까요? 저는 대부분의 이런 SNS의 대화 중에서 적극적으로 답을 달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꼭 그를 달아야 될 일은 반드시 합니다. 이 질문은 꽤 뜻이 있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생활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삶이 예배여야 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대인관계가 참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매우 뜻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일 예배를 드림같이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는 맞는 말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시간을 내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삶에 있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라면 완전하게 잘못된 말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100%, 1000%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초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가진 젊은 목사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주일 예배를 원하지 않고 생활 예배를 원한다는 뜻으로 그 글을 올리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4계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계명은 과거 율법시대의 계명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난은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도 된다는 글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을 지키기가 어려운,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환난과 박해라는 시대에 주일 예배를 원하시겠습니까? 삶의 예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삶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받는 것을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와 생활 예배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답을 받자 그 대화가 딱 멈추었었습니다. 아직도 그 대화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하듯이 생활이 예배인 사람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주제입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려면 많은 사람이 만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동의해야 됩니다. 동의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카페, 식당, 극장, 해수욕장 가는 거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지고 간 자리에 손을 대었다 빨리 씻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비대면 예배라는 예배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말씀으로도 비대면 예배를 근거할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히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은 다른 사람과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가에 머물면서 적절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정직하게 치료받아야 합니다. 감염되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악수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고 손 씻기와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떤 박해나 전염병이나 마귀의 시험에 휩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명합니다. 박해에 예배가 휩쓸려 갈 수 없습니다. 왜냐? 말씀이 휩쓸려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어제 어떤 사모님의 카톡 내용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진 모습에 살아온 세월이 보여 가슴이 저립니다. 다 늙기까지 건강하게 잘 버텨주세요.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아버지 앞에 같이 갑시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목사가 가장 목사다운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미 자리 잡은 개인주의가 더욱 단단해질 것이고 결국 마지막 모습인 교회인데 이번에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가슴팍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들은 줄줄이 우리의 심령에 되살아나고 영적 에너지를 내게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46편 10절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말씀 스스로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말씀 금같이 전문하고 있으니 어떤 논리와 궤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교자의 아내인지라 이런 상황에 목사님들은 어떻게들 설교하실까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성경 문짝에라도 걸어둘 수 있는 설교가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계속 잘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여전히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설교입니다. 결국 말씀은 세상과 충돌합니다. 말씀이 세상과 어울려 짝을 맞추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말씀은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에 부딪혀서 세상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세상에 무릎 꿇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설교 준비 잘 하셔서 내일 주일 성수 잘 합시다. 이 내용입니다. 저는 이 카톡을 보고 참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고 확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환난의 시대에도 죽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날선 이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혼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부딪혀서 이 세상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세상의 힘 앞에 죽어가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세상 어떤 것에도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세상 모든 것과 부딪혀 세상을 깨뜨리고 굴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을 바르게 지키는 성도들, 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시편 150편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장 아름다워야 하고 가장 웅장해야 된다는 찬송입니다. 마치 모든 출연자들이 다 일어서 나오고 모든 악기가 동시에 연주가 되는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장면 같은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천상 예배를 보면서 다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는 예배되어야지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예배, 예배도 아닌 예배를 예배라고 부르지만 마귀의 수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일어서서 엎드려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천상의 예배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환난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서 건져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어수선한 시대,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우상 앞에 무릎 꿇는 한국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떤 사상 앞에서도, 어떤 세상 앞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말씀으로 부딪혀 그 세상을, 그 유혹을, 그 사탄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